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통용되고 있는 금의 종류에는 14K, 그리고 18K, 24K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뒤에 K 영어가 같은데 앞에 숫자가 다르죠. 낮은 숫자일수록 금값이 싸더라고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의 함유량에 따라서 14K, 18K, 24K로 나뉘어집니다.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14K는 금 함유량이 58.5%, 그리고 18K는 75%, 24K는 99.99% 이상이어야지만 그 등급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문 밖에 나갈 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세 가지 금덩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14K, 18K, 24K 금덩이를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금덩이를 가져가시겠습니까? 다들 24K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4K가 훨씬 가치가 높으니까요. 순금, 순전한 금의 한돈 가격을 어제 찾아봤더니 24만 4,830원이었습니다. 금 한 돈의 가격이 24만 원이에요. 한 돈은 3.75g입니다. 굉장히 작은 양인데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 불순물이 섞인 14K는 찾아봤더니 19만 5천 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같은 무게에 비해서 5만 원 이상 났다는 거죠. 순전한 금일수록 비싸다라는 게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순전한 금 같은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과 믿음의 방향 그리고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전한 믿음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심판을 생각하라입니다. 심판을 생각하라. 본문 말씀은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마을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가버나움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울아, 화 있을진저 평양아,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쿄와 베이징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그 옛날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였을 때 복음의 불모지였지만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이전에 자생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교 국가였지만 평양, 대붕 같은 성령의 불이 떨어졌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되었을 때에도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6.25 동란 때에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훌륭한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피땀 흘린 헌신의 결과는 이 땅의 풍성한 복음의 열매로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었고 통성 기도라는 기도의 종주국이 되었으며 모이는 곳곳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던 국민들이 이제는 교회를 혐오합니다. 목사를 목사기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개신교를 개독교라 부른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라는 게 뉴스 타이틀 기사입니다. 참담함이 밀려옵니다. 주님의 가슴이 멍들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아, 너에게 행할 권능을 일본과 중국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했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까? 애통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히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서 정말 선택받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대한민국만큼 복음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복음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쳤지만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나 때문입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대로 살아갈 때 나오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너나 잘하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절대로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세상이 정말 말세의 지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말세의 지표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외치는 것만큼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라. 본문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심판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밝히시고 또한 이 심판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셨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를 지칭한 것입니까? 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성경을 줄줄줄줄 외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를 랍비, 즉 선생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재였으며 율법의 모든 해석 권한도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판사도 되었다가 검사도 되었다가 변호사도 되었다가 아주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딸딸딸 외우면서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다라고 여겼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몰려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고쳐주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집단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복음서는 총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권의 복음서에 유일하게 동일하게 기록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주 유명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아이가 자신의 먹을 것을 주님께 드린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막 논쟁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중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를 셀 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또 누가복음 18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주님 품에 안겼던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순전함, 의심하지 않는 것, 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이 순전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100%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 믿음의 특성만큼은 어린아이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키워보니 좀 더 잘 알게 된 것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고 따라하고 닮고 똑같이 행동하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순전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가 화장실에만 들어가도 엄마가 없어진 줄 아는 그런 순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전함이 회복되어야 믿음의 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무엇이든지 아멘하며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이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하겠습니다. 순전한 믿음 없이는 다가오는 심판을 눈치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계산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삽니다. 적당히. 그러면서 무엇이란 말합니까? 이게 세상 사는 지혜지.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손해 안 보고 살지. 11조도 내가 좀 쪼돌리면 다음에 내지 뭐. 세상 사람들 적당히 비위 맞춰주면서 접대도 하고 술도 좀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배척 안 받지. 너무 광신도처럼 살면 안 돼. 어디 그리스도인이 손해 안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가르쳤습니까? 만약 나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기도 시간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안점입니다. 마지막 주안점은 결국 주님에게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에게로 가야 한다.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오늘 무겁고 무서운 말씀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 맥락에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가히 놀랍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며 산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기가 버겁다라는 것을 아시고 미리 위로의 말씀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주님 품 안에 안겨 지친 몸과 마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임재에 잠기는 것이죠. 때때로 저는 주님의 임재에 잠겨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칭얼대는 아이들, 해야 할 사역들 다 제쳐주고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주님과 머물러 있고 싶은 거죠. 주님의 임재는 중독적이에요. 아니, 주님의 임재에 중독돼야 합니다. 한없이 깊은 주님의 바다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오늘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아뢰어 보십시오.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구별하게 해주실 것이며 만나야 할 사람들을 향해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도 심어주실 것이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임재로 시작했다면 그 임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재는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다라고 의식하는 게 임재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도 잠깐 3초라도 주님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셔야 합니까? 그러면 3초라도 기도하고 회의실 문을 여는 거예요. 업무로 인해서 전화기 들어야 합니까? 그러면 잠깐 3초 기도하고 전화를 드는 거예요. 3초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루의 임재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주님의 임재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찬양을 들으면서 노래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임재 속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 있을 새벽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과의 데이트를 마치는 거예요. 임재는 온통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툭 치면 주님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 툭 치면 내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자주 듣는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바로 임재의 삶이에요. 누가 툭 치면 아이고 이거 대출이 어떠고 아이고 툭 치면 주식이 떨어졌네 어쩌고 그 임재의 삶이 아니에요. 재밌는 것은요. 주님도 우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듯이 주님도 우리의 임재를 누리시기 원하셔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끌고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내 짐을 주님에게로 맡기고 그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임재의 삶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 이 무겁고 수고한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해요. 왜? 주님과 안 친하거든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주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못 맡기겠는 거예요. 어색하니까. 안 친한 사람한테 내 부담 주기가 싫거든요. 내가 다 하려고 하거든요. 내 힘으로 하고 싶거든요.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주님의 도움은 내가 필요할 때만 좀 잠깐 받고 싶거든요. 그거 임재의 삶이 아닙니다. 그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임재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임재를 누릴까에 집중된 삶입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셔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책망 그리고 믿음의 방향 그리고 위로에 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책망받고 한국 교회가 책망받는 것은 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혐오합니다. 주님이 크신 권능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복음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또한 순전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심판의 날에 관한 메시지를 캐치하며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소망하며 그러한 삶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이 버겁고 힘들 때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아십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고 쉽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은 결코 어색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주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더욱 그 깊은 임재함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